여러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병에 걸려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어떤 의사를 만나냐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나의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의사를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지요.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경험이나 실력이 없거나 오진을 했을 때는 우리의 생명은 어떻게 될까요?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오늘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도 더욱 중요하지요. 누구와 결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생이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신을 맡기고 선택할 일이 있지요. 여러분 가운데 잘생기고 시원시원한 인상 때문에 마음에 들어서 결정해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보니까 막상 결혼해 보니까 아내를 구타하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서 한 사람은 일평생을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나 자신을 한 신에게 맡긴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면서도 건성건성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에 변하는 모습들이 봅니다. 그 일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죽다가 죽을 뻔 걸다 기적적으로 나온 신유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특별한 말씀을 처음 뵙기 때문에 바뀌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신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 앞에 예배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 만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볼 수 없고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더 귀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십계명을 전달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뭇백성들이 볼 수 있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번개, 연기와 볼 수 있었지만
어떤 모양도 볼 수 없었고 그냥 커다란 음성만 들렸다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주어진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은 거기서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 선포하는 십계명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일까? 아니면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닌가? 하고 백성들은 의심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이 모세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어낸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모세가 십계명을 선포할 때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에서 우레소리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가득한 연기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기와 우레와 번개를 보여주셨을까요?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 모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이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뭐냐면 백성들의 중재자 누구를 세우고 있다고요? 모세를 세우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수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특별하게 독대한 이유가 오늘 본문 19장 9절에 있지요.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믿고 듣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말씀의 자체이며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말을 듣고 그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습니까?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요. 10가지 재앙. 혹시 10가지 재앙을 다 아십니까? 신대원 공부할 때는 많이 했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온역, 독종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모든 그 질병의 재앙들의 그것들이 다 뭔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개구리도, 이도, 파리도 모두 애굽의 우상들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대접하고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보십시오. 그 우상들은 말할 수 있습니까? 모양만 있는 가짜 신이라는 겁니다. 말만 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생각도 없는 모형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요, 섬기는 신들 보면 말 못하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먼 장래까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우주와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리 가라, 저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갈 길과 본분을 명령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당신을 닮을 언어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그 언어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내갈 때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이게 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한 절 한 절 낭독할 때에 하나님은 시내산이 흔들리고 땅이 진동하고 커다란 우레소리를 내셨고, 그리고 시내산의 흑암한 깜깜함 속에서 연기가 자욱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이 엉뚱할 거라고 생각하고 공상하거나 장난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 하나하나가 자신을 살게 하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십시오.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요청하지요. 우리는 도저히 무서워서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가까이 가서 듣고 그 들은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달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받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누아가 하나님을 보고 왔을 때에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13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참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 하는데 이사야의 소명의 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본 후에 그것에 두려워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그 절규하면서 몸이 어떻게 되면 굳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면 이런 죽음에 두려운 허다한 경우가 많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이후부터 법궤는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자기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때 했던 사건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매지도 않고 수레에 싣고 옵니다. 오다가 다곤의 타작마당에서 수서가 움직였을 때에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달려가서 법궤를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잡는 순간 즉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법궤만에 손을 대어도 즉사하는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만난다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계에 태양의 부피는 지구의 100만 배가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한 6,000도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6,000도가 넘는 태양의 표면에 우리가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파삭 하면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 겁니다. 연기도 나지 않을 겁니다. 완전히 연소되어 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의 온도는 36.5도에서 37도를 체온 유지하고 있는데 작은 인간의 몸이 표면 온도가 6000도가 넘는 거대한 태양과 충돌하게 된다면 흔적도 없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 인간은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욥기 2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면 우리의 외식한 모습들, 부정한 모습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용납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달할 사람을 대신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마다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배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번 보십시오.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사하며 체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모세가 당신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천둥과 번개와 우레 소리를 내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람이 내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너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복을 받으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묵상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잊지 말고 말씀을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시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무엇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진해서 순종하고 애쓰는지를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시험입니까?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와 그 가운데 모세에게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천벌을 받을 거라고 두려워하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십시오. 모세가 인간의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잘 듣는지 못 듣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지금 메마른 강야에서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말이 승리하는 길임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농사하며 먹을 수 있습니다. 좋고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형편이 좋아지고 강요받지 않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때 너희가 내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두려워하며 자발적으로 순종하는지 아니면 지금 이 강요된 상황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서 내 말을 지키는 채 하는지를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해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율법을 대언할 때는 우레 소리, 번개 소리, 흑암 연기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모세가 하는 말을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이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개와 천둥과 그런 게 없을 때에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그리고 그들을 대적했다고, 그걸 대적했다고, 그리고 그들은 망했다고 말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모두가 순종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일 당장 교회에 가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일 당장 교회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눈앞에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면 누가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존경하는지 경외하는지를 오늘 시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 지혜의 사람이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복음의 사역들 위해 보내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 주간 새벽기도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첫 부분에 베드로가 한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했는데 3번이나 거부합니다. 그 후에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의지하여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가는 본문이 있습니다. 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 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겉으로 비교해 볼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의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떨까요? 배운 거 없는 무식한 자이고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온 그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충종했다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과 친척들 그리고 고넬료를 아는 모든 친구들이 뭘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주고 계십니다. 막다른 상황 속에서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은 것, 평생의 말씀을 순종한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평범한 생활 가운데, 매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평탄할 때만, 다급하지 않은 때만,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하고 다급하지 않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받고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도인지 거짓 선도인지를 가려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벌벌 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공포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고 경외한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진정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만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형식주의 신앙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안 보여주셨습니다. 뭐만 들려주셨습니까? 말씀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건 번개와 우레와 천둥소리와 빽빽한 구름과 연기만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만드는 건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는 신이 계시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격화해서 모시니까 신이 되었지, 살아계셔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우리 살아있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그 뜻을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무엇인가 부족한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눈에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앞에 가고 싶고 그를 만지고 싶고 절하고 싶고 그 앞에 무엇을 바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들을 어떻게든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섬기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자기 안의 감정을 표현해서 시를 쓰듯이 자기 안에 있는 신앙심을 밖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돌이나 나무, 신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은 이렇게 인자하고 이렇게 두렵고 자상한 분이 아닌가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뭘 만드냐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형상화하지 말라고 말씀하며 철저하게 금지하신 말씀이 오늘 22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형상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말씀만을 나타내심으로 금하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토단을 쌓으라고 명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소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단을 크게 돌을 다듬어서 쌓으면 아무 때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요, 조상에게 신에게 제사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하죠. 시간을 맞춰야 되고 제사상을 차려야 하고 거기에 또 복잡한 형식이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찾아보니까 이렇대요. 홍동백서, 어동육서, 법칙을 따진다는 거.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아버지와 어머니도 쉽게 만나지 못하게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밤에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주위에 있는 흙을 모아서 단을 쌓고 제사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 없으면 돌을 가지고 그리고 돌로 단을 쌓는데 정으로 깨지 말고 다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높은 층계도 올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들은 그 제단이 하나님이 제사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정성 들여서 아주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될까요? 기교를 부립니다. 무슨 형상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형상을 새기려고 합니다. 그것이 좀 더 나가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싶은 본능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은 모든 소재가 없고 만들 소재가 없고 만들었다고 해도 모실 곳이 없습니다. 만들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강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솜씨로 세상의 소재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금이나 은으로 다이아몬드로 묘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구태여 그분의 형상을 만들거나 새기려 한다면 하나님을 아주 못생긴 사람으로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경우에는 세운 형상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합니다. 그러나 그 우상과 멀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함부로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천지의 어디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 아주 못난 모습으로 묶어두고 자기는 저 멀리 가서 자유로워지려는 악한 의도가 하나님을 형상하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복잡한 형식으로 복잡한 절차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런 절차 없이 만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치스러운 외모보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신앙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단을 멋지게 쌓는 형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편안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경우의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가사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 가사가 참 감동이 돼서 자주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마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과 매일 만나야 합니다.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이 되시고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